자,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부요와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요와 형통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계속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라는 곳이지요. 기쁨의 동산.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부여와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자리를 보니 율법의 저주와 또 아브라함의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의 저주, 아브라함의 복.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복을 어김으로 인해 오는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부요와 형통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지요. 율법의 저주는 부요와 형통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임한 것이 뭐지요? 저주. 자, 한번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와 형통이 깨어지고 저주가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와 형통 대신 저주가 임한 원인이 뭐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입니다. 죄로 인해 삶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땅은 뭐예요? 삶의 터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그곳에 부유와 풍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요. 근데 내가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농사 망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부요와 형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인생의 삶을 잘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속성이 없어요.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요.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형통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부유와 풍부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 등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옛날에 태아산 기도원에 우리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자 전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간증을 해요.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장사를 했답니다. 근데 장사를 하면서 6번을 어떻게 했어요? 6번을 다 망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좀 되는 것 같더니 그죠? 또 망해버리고, 뭐 되는 것 같더니 또 망해버리고. 6번을 망했답니다. 근데 이 자매님에게 신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림부치를 받고 무당이 되려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죠? 동생하고, 이 동생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을 모시고, 지금 내림부치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와서 방언 기도를 냅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실려가고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받고 신학을 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을 말이에요. 노시천 장로님 간증을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이분은 40년 사업을 했답니다. 필독서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빛, 생명, 감성, 조명 사업가예요. 처음 20년 사업을 했답니다. 근데 20년을 사업을 하면서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년을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6번, 7번 망해먹었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도만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답니다.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보시라고. 그래, 기도했대요. 그곳에서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부터 20년 사업은 어려웠지만은 부여와 형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신하라고 그죠? 불리는 만큼 자수성가한 사업가예요. 이 조명회사를 세계 제2의 사업체로 성장시켰지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요, 청년들을 믿음으로 그죠? 사업가로 세우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을 말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지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총 가지수는 613가지. 이것을 성문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들렸던 말씀으로 전했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문서화가 돼서 딱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다고 기록하지요? 두 가지라고 하지요.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미워하면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미워하면 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하지요? 아이고야. 봐요. 법이 없으면 죄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법을 주셨냐? 죄를 알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죄를 지으면 심판 있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율법을 모르면은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망해가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 두려움이 꽉 찼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율법을 딱 보면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답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자,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문적인 접근 방식, 과학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무지가 죄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많은 그죠 유익과 혜택이 있지요.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종교적 접근 방식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하면은 그죠 덕을 쌓으면은 그죠 누가 복을 줘서 그죠 운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운명론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적 접근 방법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해결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네,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교회 다녀요? 여기 왔어요, 여기? 예수도 안 믿는데 문제 생기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고군분투하는데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아시겠죠?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에 대한, 사단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접근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알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부요와 형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부요와 형통이에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가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복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죠.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은 뭐예요?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그냥 복을 구한다.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복의 사람은 부요와 형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교회 와서 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교회를 뭐라고 봐요? 기복신앙이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가보세요. 절에 가면 그죠? 전부 복을 구하죠. 세상의 나무 밑에 그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허공을 향해서 빌잖아. 복을 달라고.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복을 구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뭘 한다고 그러지요? 복을 받는다 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은 운명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복을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은 복이에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이라고 흉을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서, 그죠? 그럼 자기도 복을 원하면서도, 복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중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이든 환경적인 복이든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요와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으로. 그러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전부 포기한 사람. 너무 솔직했나? 너무 솔직했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원리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지요. 봐요. 연세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지요. 조카 롯이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풍성했다 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죠? 아이온, 복수로 기록됐어요. 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한 인생을 말해요. 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 뜻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건강 생득건양 말씀 받았지요. 여러분이 건강 생득건양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과 생득건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죠? 건강과 생득건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삶이 이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산해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때 나이가 127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세가 더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최소한 잡아도 몇 살요? 137살 이후란 말이에요. 창세기 23장에서 24장 넘으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세 이상이 됐으니까 그 정도 나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세봉조강보호센터를 지금 나가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70 후반, 80, 90 초반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인생 삶 전부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도 어땠다고요? 범사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지요. 범사가 뭐예요? 모두 전체 완전함을 말해요.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어떤 것이라도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것이라도 아브라함이 하면은 전부 형통해져요.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4장을 쭉 후반을 한번 읽어봐요. 이제 아들 이삭, 그죠? 노년에 낳은 100세 낳은 아들 며느리를 이제 그죠? 아내를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먼 곳으로 바탕 아람 고향에 보내요. 그런데 그 정처 없이 떠나가서 그죠? 무창 세상에 눈 벌 뜨고도 그죠? 구하기 힘든데 종을 벌써 어떻게 구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읽어봐. 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주인의 하나님을 찬양해. 왜냐하면 주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종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왜 모든 것이 형통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복의 근원, 복의 공급의 근원이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전체 장로 모임을 가졌답니다. 평일날. 장로들 전부 다 연락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을 하는 그 장로님은 지금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신 교회 어떤 오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외국 바이어를 만날 약속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회사가 그 바이어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회사가 되게 어려울 처지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장로님은 그죠? 목사님께서 부르시니까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이 장로님의 신앙은 불렀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이어하고 약속한 그 시간대에 함께 동참한 직원에게 사전 이야기를 전하고 다음 날로 약속 시간을 다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양해를 구해보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 그죠? 목사님 불러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장로님들 무슨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회사가 운명이 걸렸는데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다 폐회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남아서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무릎을 꿇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해드렸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 가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이어가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다음에 약속도 없이 그냥 가버렸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요? 한참 있다가 그 바이어가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 하면은 호텔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고 하면은 물건도 하자고 쓸 것이고 약속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배송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죠? 당장 내일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이 성사됐대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공급의 근원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뒀다면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한번 가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살렘 왕이 그죠? 사람은 네게 돌리고 모든 재산은 그 절정의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나 이거 필요 없다. 그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상황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택을 결단하세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했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미쳤어요. 그죠?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받지요, 요셉이 받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미치게 하고, 이 말은 기노마이, 어떤 것이 되다, 만들어지다, 성취되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어디예요? 기독교 국가. 참 신기하지요.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그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아치는 JM에서 함께 코치하는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꼭 옛날 70년대 초 그때 상황이더래요. 근데 방글라데시는요, 얼마나 더운지, 그죠? 아침에 온도가 30도, 점심때 되니까 40도가 된대. 그런데 전기가 없대요. 전기가 있는데 전기 좀 돌아가다가 전기가 가뿐히 납니다. 자, 세상에.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도 없대. 냉장고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이 다 썩어진답니다. 자, 여러분, 온도가 40도가 되고 아침에 30도 되는데 냉장고 없고 그러면 에어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일하러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래도 외국 노동자들 열심히 하면 200만 원 월급 받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으면은 방글라데시 가면 7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사는 월급이래요. 돈이래요. 생활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이 있는데 버스가 있대요. 근데 그 나라는 버스가 엔진만 사다가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철판을 덧대가지고 두드려봐요. 맞춰서. 그러니까 버스를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덜너덜해. 우리나라 처음에 자동차 들어올 적에 어떻게 했어요? 엔진 들여다가 뜨럼통 뒷버 씌어서 용집에서 썼지요. 딱 꽂자기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냐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제 학교에 가니까 학교는 되게 안듯하고 깨끗하게 잘 돼 있더래요. 근데 학교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은 전부 쓰레기죠.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호텔을 얻어줘서 호텔에서 하룻밤 났는데, 호텔은 깨끗한데 호텔만 오면요 온 천만 사지가 전부 쓰레기죠. 야, 근데 이 방글라데시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89%가 이슬람이고요, 약 10%의 힌두교인들이 있고요, 기독교인은 한 160만 되는 1%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상에 진짜 선진국은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네. 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많은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지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자,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 딱 종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선진국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복음이, 그죠? 확장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라지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예요. 선교 대국이 됐어요. 자, 대한민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뭘 잘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을까요? 정치를 잘했어요? 아니면 지하 자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착했어요?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지요? 자,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나를 속량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저주를 전부 다 가져가시고 담당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청산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없어야지. 예수님의 저주를 청산했는데 왜 저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세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율법의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괴로움, 슬픔, 실패, 세상의 모든 질병 전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뭐냐면, 그죠? 됐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속량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부요하게, 풍부하다, 부유하게 되다,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지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지요.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요. 이걸 가지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영역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득권이라 하지요. 저와 여러분 부유한 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운명입니다. 부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또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유를 세상에 퍼뜨려야 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부유는 뭡니까? 운명이며 사명입니다. 자, 이걸 오늘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이제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유와 형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과 고백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는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장착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원리는 자,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원리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는 수동태라 했죠. 마음으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 믿어진 이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율법의 저주는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믿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답이 다 나와요. 자, 만약에 나에게 율법의 저주인 질병이 그죠? 증상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 믿는 사람은 뭐라 해요? 질병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정성을 떠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걱정 안 해. 고백을 좀 해볼까? 어떨까 저떨까? 기도해볼까? 이러고 안 있어야지. 이건 뭐냐면 말씀을 믿는 단계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믿어져야 하는데 이 믿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귀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 뭐지요?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믿음 갖는 걸 어떻게 하면 갖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관심하다, 그럼 믿음을 못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이다, 그럼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이 원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대신 못해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목소리로 듣는 것하고 내 목소리로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것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공기로 인해서 그죠? 소리가 발생하면 공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외이가 있고요, 중이가 있고 내이가 있답니다. 자, 소리가 발생하면 외이로 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중이에 가면 고막이 있어요. 고막을 치면 소리가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이로 들어가는데 여기 내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청신경이 있어요. 이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소리가 들어가서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지금 이런 원리를 따라서 소리를 지금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 목소리로 말을 하면 달라요. 내가 내 목소리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 말을 듣는 것하고 여러분이 말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봐요. 다르지요? 다른 것을 느끼고 한번 해보세요. 왜 다르냐 하면은 내가 말을 하면은 공기를 통해서 똑같은 원리로 소리가 내 대뇌로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가 하나 더 돼요.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두개골을 통해서 두개골의 진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내 두개골이 진동이 해요. 이 두개골 진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리 두 개가 합쳐져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묵상의 원리가 뭐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근데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교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장로교 교인들은 부요와 행동은 당신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가져.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목사님 참 이상하다. 원래 주의 종들은 가난해야 경건하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보면서 원문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설명도 들으면서 먼저 이해를 해요. 자,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해했어요? 자, 이해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목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고 계속 듣는 것하고 그죠? 저 사람이 하는 말 듣는 거 차이가 있어 없어요? 하나가 다른 차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부유하게 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이 시편 116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뭘 말해요? 그걸 똑같이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말씀을 믿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죠. 우리가 뭐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환경적으로 어렵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그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은 푸뉴마 영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죠? 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유대인 관점에서 번역을 했을 적에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동일한 성령을 가졌으므로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은 믿음의 영, 믿음을 발생시키는 영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재료로 해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원리, 믿음과 고백의 원리예요.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풀어지고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그죠? 안 되거든.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그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됨에 있어요. 요한 3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자,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뭘까요? 형통을 말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형통이라고 하지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형통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가 형통했어요. 그런데 이 형통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를 초월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부유와 형통은 나의 것인데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137세가 이상이 됐는데 범사에 형통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무엇을 초월하죠? 환경을 초월하지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다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사람은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요셉은 신분을 초월하지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노예인데 삶은 뭐예요? 형통한 자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신분이 낮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자,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뭘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장만 넘겨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영혼이 잘 된, 혼이 잘 되는 것이 뭔지를 말해줄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자, 우리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지요. 그건 뭐예요? 우리 혼.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 모처럼 그죠? 우리 동기를 만났어요. 1박 2일이니까 같이 잠도 자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회장이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희 전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 있는지 아세요? 자, 참 옛날 30년 전에 만났어. 3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자고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죠? 전부 다 기도원 원장도 하실 거예요. 저 목회를 지금도 저처럼 하고 계시고, 또 저 부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에서 부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야, 주님 앞에 은사적으로 원장으로 쓰임 받고, 그죠?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하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요. 아시겠죠? 내가 내 인격에 변화가 없으면 내가 불행해져.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하리라, 온유한 자, 전부 인격이에요. 저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어떠저떠고 여러분 전부 핑계예요, 안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이고, 저 시간이 벌써 한 배 다 됐네요. 빌립보 뒤로 한 서너 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었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받았다면서 현재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과 기질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원망, 불평, 불만, 투털거림, 생각, 의견, 추론 이렇게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영혼이 잘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 인격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전부 다 이혼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래요,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 그죠? 여러분 불행해져. 자, 미리 예방하세요. 네. 미리 예방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그죠? 이런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어 보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복을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섬기고 그것에 몸을 씌우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우리 새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딱 적용시켜서 삶 속에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래요. 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데 빛들로 나타내는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 탁월함이 그죠?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운이 따랐다고 너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경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사람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 하나님께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식당이 지저분하고 엉망이네. 또 뭐예요? 서비스도 그죠? 뭐 그냥 별로 없고 음식을 먹으니까 맛도 없네.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탁월해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참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자기 방이라든가 주변이 그렇게 더러운 줄 처음 알았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반듯해져. 아시겠죠? 질서가 잡히고 거룩해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그럴 거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사람이 매력적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그냥 잘 된다고 하니까 축복받는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마다 내가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래 놓고 집안에 뭐지요? 자식들, 애들도 그냥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도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제가 밥을 못하니까 밥도 해놓고 계세요. 제가 갈게요. 그럼 하나님 밥 해주시던가요? 청소해 주시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알겠지요? 내가 영혼이 잘 되면요,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뻔한 사람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아시겠죠? 뻔하다 해가지고 그냥 편편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분간을 못해. 이 사람이 오늘 이랬다 저랬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일정해요. 신뢰할 만한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원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세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배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성장한다. 영적 성장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성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뭘 시키고 전부 실패. 보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안 보이는 건 안 하지요. 근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면 이 땅에 보든 안 보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저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그로 뭐냐 앞에 두 가지를 하면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배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립니다. 옛것은 이미 지나갔지요. 옛것이 나타나시던 버리세요. 만약에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전부 다 시험 들었다면서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왜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 버려야지요. 무슨 알겠지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짜증이 났대. 그 짜증은 내가 아니잖아요. 옛 사람이잖아요. 그거 벗어야지. 참 몇 년 했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저를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나? 아직까지 내 혼 속에 옛 것이구나. 내가 아닙니다. 버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신령한 갓난아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부유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며 사명입니다. 아멘. 형통은 영혼이 잘 되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이거 딱 붙잡으세요.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